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20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언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와서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렇게 큰 군대를 본 적이 있느냐? 그러나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너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해결할 방법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엄청난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승리를 주시는데요.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길 바랍니다. 본문의 시작에서 이스라엘이 강대국 시리아 왕 벤하닷에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시리아 왕 벤하닷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벤하닷이 말한다. 너의 은과 금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리고 내 아리따운 아내들과 자녀도 모두 나의 것이다. 아합은 겁이 나서 그냥 항복하려 합니다. 싸울 생각도 안 하고 바로 이렇게 회답을 보냅니다.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의 말씀대로 나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모두 임금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벤하닷이 더 심한 요구를 하지요. 내 신하들이 내 집과 궁궐을 뒤져서 눈에 드는 것은 무엇이나 가져올 것이니 그리 알아라. 아합은 이제서야 장로들과 의논하는데 이때도 나로서는 이것을 거절할 수가 없소라고 말합니다. 아합의 모습은 왕으로서의 책임감도 보이지 않고 대담함도 없고 그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시 벤하닷의 사절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께 가서 첫 번째 요구는 내가 듣겠지만 두 번째 요구는 내가 들어줄 수 없다고 전하시오. 이 말을 전해 들은 벤하닷이 사마리아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서 깨어진 조각 하나도 남지 않게 하겠다는 무서운 말을 합니다. 그는 사마리아를 파멸시키겠노라고 맹세합니다. 그러자 참 재미있게도 지금까지는 두려움에 떨며 벤하닷이 하자는 대로 다 하려고 하던 아합이 무슨 이유인지 벤하닷의 장담에 대해 점잖게 비난을 합니다. 너의 왕에게 가서 참 군인은 갑옷을 입을 때에 자랑하지 아니하고 갑옷을 벗을 때에 자랑하는 법이라고 일러라. 갑옷 입은 자란 이제 막 싸움의 채비를 차리는 자를 가리키고 갑옷 벗는 자란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제 전투복을 벗는 자를 가리키는데요. 따라서 아합의 말은 아직 싸워보지도 않고 결과를 장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서 이미 승리를 거둔 듯이 교만방자하게 군 벤하닷을 비꼬는 말이었던 것이지요. 이는 곧 우리 속담에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라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한가하게 술을 마시고 있던 벤하닷은 이 말을 듣고 바로 사마리아 성을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아합이 일부러 벤하닷을 약올리려고 한 말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벤하닷이 원하는 요구를 들어줘서 전쟁을 피하려고 했던 그는 이제는 꼼짝없이 피할 수 없는 전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아합이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렇게 큰 군대를 본 적이 있느냐? 그러나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너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도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작은 군대지만 담대하게 나가 싸우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결과는 대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기 전에 먼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싸움 앞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예언을 물어보지도 않았으나 여호와께서는 먼저 예언자를 아합에게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롭게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자가 찾아왔을 때 아합은 아마도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인 줄 알고
공포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비의 말씀이었고 그로 인해 아합은 힘을 얻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고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 했던 아합 왕은 심판받아 마땅한 왕이지만 그럼에도 대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환난 날의 구원자시고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심을 아합은 물론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을 찾아온 예언자는 아합에게 2번이나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인데요. 야다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첫 번째로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깨닫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마음 깊이 깨닫는 것, 마음 깊이 알아두는 것입니다. 또한 야다는 사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아시기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비틀거리는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을 북돋으시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실 때 우리도 아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지만 아합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아합에게 예언자가 나타나서 다시 말합니다. 내가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가 직접 놓아주었으니 너는 그 목숨을 대신하여서 죽게 될 것이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끝까지 자비를 베푸셨지만 아합은 그런 하나님의 자비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고 선택했습니다. 시리아 왕 벤하닷을 물리치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아합을 보면서 우리도 어려움과 시험이 다가올 때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지만 나중에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임을 고백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에도 준비하지 못한 어려움과 아픔이 다가올 때가 있는데요.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끝까지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지만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오고 아픔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올 때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주님을 찾지 않고 또 주님을 찾더라도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가 아합 왕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알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나의 문제와 나의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